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예,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가정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겸손을 품으라, 구원을 이루라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 그 6가지를 말씀하는 중에 두 동역자를 파송하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6가지 중에 2가지를 말씀하면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 말씀 끝에 이제 두 동역자를 파송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두 동역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인 디모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자,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말씀을 합니다. 자,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너희는 누구죠? 빌립보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에 보낸단 말이에요.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낸 경우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요. 근데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자, 4장 17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누구를 보냈대요?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를 보내서 그 교회에서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서 지난번에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이 나느냐고 그러면서 가르치셨던 것을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지요.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기 위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냈다는 그러한 편지를 씁니다. 이제 또 한 군데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을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네, 여기까지요. 일단은 자, 디모데를 보낸대요. 근데 디모데가 어떤 누구라고 그래요? 우리 형제라고 그래요. 형제인데 그 형제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누구의 뭐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로부터 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전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를 꼭 보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뭐 율법과 계명 아니면 너희들의 이성과 논리, 너희들의 성공 논리로 열심히 살다 보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뭔 일이 잘 된다. 이런 식의 사람이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 안 보냈어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디모데 안 보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디모데가 바울을 잘 도왔다, 그리고 가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했다 이러면서 그냥 그 원론적인 것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 예수님을 가서 전하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이는 계속해서요.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는 디모데이기 때문에 이제 디모데를 보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여기 이제 이어서 이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는 그 이유를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0절에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뭘 같이하여? 뜻을 같이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요,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예.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습니다. 이밖에 없습니다. 누구밖에요? 디모데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도왔던 그러한 동역자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확실했던 동역자가 디모데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아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뜻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드는 거기에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확실하게 전했어요. 다음 구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주의 일에 힘쓰는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보내고 있는 거예요. 21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21절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들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이제 여러 그 동역자들이 있는데, 근데 그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대부분의 누굴 보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누굴 구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을 볼 때 기준이 뭐냐면, 사람을 볼 때 기준이 성품이 아니었어요. 성품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그 기준은 또한 어떤 자기 관리를 잘해서 자기를 성장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론 다 중요하죠. 자기를 성장케 하는 그러한 것들 다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빌립보서에서 기록해서 정확하게 그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제 디모데한테 편지를 보낼 때에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런 그 모습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돈을 엄청 사랑하고 자랑하고 오늘 어떤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뭐 자기가 뭐 이렇게 뭐 이제 그 조언을 해주고 뭐 상담해주는 사람이 뭐 아버지가 뭐 얼마의 재산을 남겼는데 뭐 미국에서 어쩌고 저쩌고 뭐 한국에 어디에 뭐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찾으면 뭐 얼마가 되고 막 이런 거를 막 공개적으로 내가 이렇게 재산이 많으니 나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뭐 어디에다 띄웠대나 뭐 어쨌대나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주저리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돈 자랑 어디 가서 하지 말라고. 실제로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돈 자랑 그렇게 하고 떠버리다가는 제명에 못 산다고. 제명을 다 못 산다고. 그러면서 충고를 해줬다는 거예요. 실제로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본인도 잘 모르겠대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대. 근데 돈 자랑하고 나 돈 이렇게 많다. 이런 식의 얘기 그렇게 떠버리는 거 아니라고 충고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맞는 얘기예요. 이 돈 사랑하며 자랑하며 예수님이 없으면 이 돈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만하고 예수님 없으면 교만해지는 비방하게 되고 부모님 고역하게 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또 거룩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의 일을 구할 때에 바로 예수님을 구하는 그 사람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한 이유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주의 일에 힘쓰는 그 디모데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디모데예요. 근데 디모데가 사실은 디모데가 직접 이런 연단을 사도 바울만큼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2절에 보면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이제 디모데가 연단을 받은 그러한 것을 이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기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하는데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라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고 디모데 1장 2절에서 축복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디모데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수고한 그러한 내용이 디모데 3장 10절에 나와요. 디모데 3장 10절 한번 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0절. 디모데 후서 3장 10절. 이제 이 수고했다. 무슨 수고를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그리고 11절 자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여기까지 일단 봐요. 이걸 보면은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보면서 또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는 교훈을 들었고 행실, 의향, 또 믿음, 오래 참은 사랑, 인내, 박해, 또 고난 이런 것들에 동참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겨나간 그 디모데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 그러한 일들을 직접 목격을 했어요. 자, 그 뒤로 고난과 그 뒤에 시작.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알지 않느냐. 그런 그 고난 속에서도 건져주셨다는 것을 디모데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이 디모데가 그냥 따라다닌 그리고 뭐 내공이 없는 그냥 폰만 잡는 그런 디모데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여기에 보면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하는 이 말 속에 사실은 이제 오늘 새벽에 보았던 말씀이에요. 새벽에 보았던 말씀. 사도 바울은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하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그래서 자신을 내어 드린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어요.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순교할 날이 자신의 피를 주님 앞에 내어 드림으로 순교할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느끼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예수님이 그 목숨을 버려서 사랑하신 것처럼 또 형제를 사랑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내가 기뻐한다. 너희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오늘 새벽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그런 이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어떻게 될지를
이제 그 앞에 앞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몇 날 며칠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전제로 드려진다는, 순교로 드려진다라고 하는 그거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지만 언제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이런 글을 쓴 거지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가고 싶다는,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앞서서 보았던 말씀 중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당신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자라면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가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요. 앞날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내가 드려지기는 하는데, 그런데 당신들을 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는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만은, 정말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뢰를 하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이유가 뭐라고요? 성품에 있다고요? 아니었어요. 뭐에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 그리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받은 그 고난을 다 지켜보고 또 함께 겪었던 이 디모데,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디모데를 보낸다고 하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를 파송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를 인정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 거냐 하는 거였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간절한 바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사역자로 세워지고 일꾼으로 세워져서 주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내가 누구에게 보내질 때에 가장 우리 심령 속에 품어야 될 가장 중요한 1순위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겪었던 그러한 일들 얼마든지 다 겪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이 디모데는 자신 있게 그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고난들을 다 직접 보았으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 환난과 역경 다 겪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중요했어요? 예수님이 중요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 명절 지내야 진짜 새해가 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항상 궁금한 게 1월 1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1월 1일 지나고 나서 이제 설을 맞이했잖아요.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래. 그래서 그러면 지나간 그 1월 달의 새해는 뭔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니 그럼 그 새해는, 그 어렸을 적에 뭐 양력 음력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아니 그러면 지나간 새해는 뭐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크면서 그 느끼기를, 진짜 새해는 몇 번 지내야 된다? 2번 지나야 진짜 새해구나 하는 거를 느끼고, 그리고 설에 대한 그 뜻깊은 그런
인사를 드리고 또 덕담을 하고 어르신들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이 참 귀하다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또 그 어떤 것도 물론 다 중요할 수 있죠. 다 중요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은 누구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요? 예수님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생각을 하고 우리 예수님 붙잡고 나가면 금년 한 해도 승리하고 예수님 붙잡고 나가면 금년 한 해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 붙잡고 나가면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며 승리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